아멘. 아브라함의 절대 망대입니다. 사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절대 망대라면 쉬운 말은 아니죠. 여러분도 사실 절대 망대 이러면 쉽게 안 와닿을 수 있죠. 그렇다고 지금 그러면 이거 절대 망대라는 단어를 우리가 안 써야 되나?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말씀 운동이 대중화되려고 그러면 다락방의 용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 좀 쓰지 말자는 거예요. 한편으로 저도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성경이 아닌 다른 데서 만약에 이 단어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거 안 써야 되는데 성경에 다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777이라면 어렵대. 할매들 뭘 알아듣는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동교 목사님들 만나고 다른 목사님들 만나고 그래요. 그래 본인 교회에서는 777 얘기 안 한대. 할매들 어렵다 이래가지고. 어렵다고 그러면 안 해야 됩니까? 내가 한번 속으로 질문을 해봤다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이제 우리가 777의 첫 번째가 7망대잖아요. 이 7망대의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7망대의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인데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성경 전체가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경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맞죠?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왜 우리가 성경 봐야 됩니까? 성경 통하지 않고는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세상 어디 책에도 귀신을 다 섬겨라 그러지 귀신을 꺾어라, 귀신을 멸하라는 책은 없어요. 맞죠? 근데 전 세계 유일하게 귀신,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단은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빌어야 될 대상이 아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파묘가 1000만이 넘었어요. 파묘 내용 보신 분들은 이게 저도 봤어요. 하도 그래가 봤다니까. 제가 그 1000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봤어요. 우리 사모 데리고 가가 봤어. 혼자 가 보면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같이 가자 이래. 제일 늦게 마지막 시간에 지난주 수요일에 마치고 봤나 그랬을 거예요. 집에 가다가 보자 우리 오늘 밤에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봤어요. 내용이 보니까 뭐냐,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 그 내용이 뭐냐면 귀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못 이겨요. 여러분 성경 말씀 모르면요 귀신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귀신이 없으면 좋겠는데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단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단이 있거든요. 사단이 하는 일이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이 괴롭고 힘드니까 귀신한테 좀 그만 괴롭혀라 이라고는 비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내 좀 괴롭히지 말아줘. 네 좋아하는 닭 잡아줄게. 네 좋아하는 돼지 잡아줄게. 이런 거예요. 그 파면 여행이 그거든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제 할배 귀신이 열받아가지고 묘를 잘못 썼다고 할배 귀신이 아들 손자를 막 찾아와가 막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설정부터가 잘못됐지. 아니 말씀하잖아요. 김정희 권사님이 언젠가는 죽어야겠죠. 죽었어. 하일이가 결혼해가 손녀를 낳았어. 근데 하일이하고 하일이 손녀가 묘를 잘못 썼어. 진짜 말 그대로 물 있는데 물 막 새고 이런데 권사님 묘를 썼단 말이야. 권사님 누워 있는데 너무 축축하단 말이요. 이것들이 나를 이래 축축한데 마른 땅 양지 바른데 모셔야 되는데 하일이 이게 눈치도 없이 나를 이걸 축축한 땅에 묻었네. 저 찾아가가지고 하일이 저거 하고 하일이 딸내미 저거 내가 작사를 내겠다. 그게 설정이 말이 되냐고. 여러분 그래 할 것 같아요?
그래 못합니다. 저라면 그래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세인이 예인이가, 우리 예인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묘를 물 있는 데 쓸 거야 아마.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예인이 찾아가지고 예인이 네 싸가지 없이 아빠를 위해 네 물 있는데 이런 데 묘를 썼나 이라고 내가 예인이 결혼했는데 예인이 딸내미 예인이 아들내미를 내가 막 죽일라. 말이 안 되는 내용. 근데 파면 내용이 그거거든. 처음에 보면 그런 내용 나와요. 나중에 그래도 그거 나올 때는 좀 뭐가 서스펜스가 있었어. 그럴듯하고 귀신 보이고 이랬는데 나중에 황당하게 일본 귀신이 나와가지고 일본 장군 귀신이 나와. 벌써 스포 다 해버렸는데 내가 이제 안 본 사람들은 재미없을 기라. 이 내용 자체가요 뭐냐면 귀신을 섬기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 귀신한테서 빠져나와 보려고 막 별의별 방법을 썼는데 그게 굿이요. 거기 보면 이제 김고은이 그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 굿을 한다니까. 그것도 뭐 하냐면 그거 보면 뭐 영화에 보면 한문 같은 거 막 적어놨잖아요. 이 부적을 적어놓으면 귀신이 못 건든다 이래가지고 온몸을 부적을 만드는 거라. 그래가 막 글 막 적고 이러거든 온몸에. 요즘 뭐 짤 같은 거 보면 그거 많이 따라 하잖아요. 뭐요 왕족발 이래 적어놓고 왕보쌈 이래 적어놓고. 보세요. 세상 모든 문화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가 섬기고 달래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뭡니까? 꺾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영화에서 나오지만 못 꺾어요. 우리는 귀신을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겠다 약속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게 성자 그리스도거든요. 성자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귀신의 권세를 꺾어보겠다. 사망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그게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그래야 뭐요? 귀신이 가져다 주는 현실 문제에 뭐 모든 게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모든 질병은 귀신이 주는 거다. 그걸 주장하거든. 베레아에서는. 그 어폐가 있는 거지. 내가 노화되고 내 몸이 약해가지고 병이 올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귀신병이라 하니까. 물론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 있어요. 실제로. 무병이 있잖아요. 무속인들 당하잖아. 그리고 진짜로 가문에 영적으로 대밀림 되어오는 보이지 않는 질병들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거 귀신이 주는 병 있어요. 그거는 맞는데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마지막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그분이 성자 그리스도다.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 맞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뭘로요? 보호자의 축복 9가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보호자의 보이지 않는 위로부터는 힘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문제와 사건 가운데 속았던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게 뭘요? 불신앙이 믿음으로 탁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요 진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곧 그리스도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왔음을 내가 확신을 갖고 믿음 갖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던 질병도 무너지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던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무너진다니까.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믿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야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3시대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 없는 분이 있습니까? 과거 있잖아요. 오늘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이잖아요. 미래 내일 뭐 걱정합니까? 사람들 다 미래 놓고 걱정하거든. 그런데 이 3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 놓고 걱정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뭐 하면 됩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세상은 가리키는 게 그거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잭 웰치라는 미국의 그 제일 큰 뭡니까? 그 에디슨이 전기 개발해서 그 나온 회사 GE입니까? GE의 회장이 잭 웰치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 책 내용이 전체 90%가 뭐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맞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았던 사람이 이근희 씨입니다. 그죠? 이근희 씨가 여러분 몇 년 동안 그 돈 많은데 몇 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죽었어요. 그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나요? 사람들이 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게 엘리트들일수록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선거했잖아요. 막 그래 막 큰일 났다. 어떤 분은 그래 큰일 났다 이라고, 어떤 분은 와 됐다 이라고. 막 큰일 난 것도 아니고 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정치를 하든 정치판은 성경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에베소서 6장 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정사와 권세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한 게 아니고 이재명 씨가 된다고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고 누가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정치판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가 정치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 뭐 어렵다, 뭐 우리하고 안 맞다.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가 어렵다는 것은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혹시 바꾸기 가면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지. 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안 오지만,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당장 내 것만 생각하는 게 그게 미래를 진짜 못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 뭐가 플러스 되지, 저도 그것 중심이었어요. 예전에는 뭐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까, 뭐가 우리 성도들에 도움이 될까.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지금 도움된다고 앞으로 안 될 걸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 플러스가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100년 후에 돼야 될 것 같으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건 해야 된다. 그게 금토일 시대고 그게 선교고 그게 RUTC 후대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믿는 거예요. 뭘?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면 우리 미래는 걱정할 필요 없다. 미래를 놓고 어디 학원을 보내고 뭐 상담을 하고 그거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금토일 시대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하는 게 그게 빠른 거다. 그게 맞는 거다. 저는 그걸 믿어요. 이제 진짜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해야 돼요. 3시대. 3시대에서 나온 게 금토일 시대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 왜? 바울이 성경에 복음을 가장 봐요. 복음을 가장 좀 깊이 깨닫고 누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베드로보다 바울이 그릇이 더 준비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 우리 같으면 예수님 입장에서 봐요. 인간적인 면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바울하고 식사 함께 한 적도 없어. 베드로하고는 3년을 같이 밥 먹었다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 썼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쓰는 게 맞지. 그래도 베드로하고 3년을 동고동락 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도 베드로 쓰고 싶지,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아니요. 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미래를 보고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정한 분이라서 베드로 버리고 바울을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제일 사랑했어요. 부활하자마자 베드로부터 찾아갑니다. 수제자였으니까. 맞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알잖아. 다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막 그 로마 군사의 칼을 꺼내 가지고 막 진짜 내리친 게 베드로요. 그 말코에 귀 자르고 이랬잖아요. 그 중심을 알거든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부터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딴 거 안 물었어요. 베드로야,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용이잖아요. 베드로야, 니 내 사랑하느냐? 알지 예수님. 근데 묻는 거예요. 왜? 뭘 전달하는 겁니까? 미션 전달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니 내 사랑하느냐? 베드로 얼마나 미안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가 다 꺾여 할 때 그때 주님 말 맞네. 내가 진짜 3번 부인했네. 그때 깨닫죠. 얼마나 미안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차라리 욕을 하지, 그지? 욕을 했으면 덜 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내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세 번이나 똑같이 얘기하고 세 번이나 뭐라 얘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미래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다락방 메시지라서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라 했어요. 베드로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기 제자에게 후대 살려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뭡니까? 후대들 살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여자들이 사실 믿음 더 좋았지, 예수님 시대도. 남자 제자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데 마리아하고 여제자들이 따라가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됐다고. 그때 누가 보면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여자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어라? 내 자녀들을 위해 네가 울어라. 왜? 네 자녀들한테 복음 각인 안 시키면 네 자녀들 앞으로 로마 망하는데 그때 다 같이 망해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금토일 시대. 다락방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전도자가 성경 안에 있는 얘기를, 단어를 바꾼 거예요. 금토일 뭐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금토일 시대 될 거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토요일 날 학교 갔어요. 국민학교지, 솔직히. 그때는 국민학교였지. 국민학교 때 학교 갔다니까. 요즘 애들 보고 토요일 날 학교 간다 그러면 그 토요일 날 학교를 왜 가? 모르지. 갔어요. 지금은 금요일 학교 가잖아요. 앞으로는 금요일 학교 안 간다니까. 이제 곧 그렇게 돼요. 진짜 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금토일 시대 온다니까. 곧 옵니다. 곧. 그때 그러면 봐요. 복음 안 가르쳐 놓고 예배 안 가르쳐 놓고 이러면 어디 갈까요? 요즘 갈수록 뭐 증가합니까? 이제 산으로, 들로, 레저, 캠핑, 뭐 문화 계속 그거잖아. 금요일 출발하는 거예요. 목요일까지만 일하고 금요일 아침에 출발해 본다니까. 그 가면 어디 갈까요? 금토일 3일이라 있는데, 금토일 3일인데 뭐 복용사 갔다 오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같은 시간이면 복용사보다는 저 설악산이 낫지. 지리산이 좋지. 홀로 간다니까. 좋은 데로. 그 지리산까지 가가지고 그러면 하루만 있다 오겠어요? 2박 3일 있다 오지. 그게 뭐가 안 됩니까? 앞으로는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에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에 온다. 왜? 금토일 시대에 올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뭐 레저도 없이 그러면 그래 살았냐?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정말 후대들에게 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 이거 가르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를 베드로보다 더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봐요. 어디로 갔습니까?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죠? 회당으로 갔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갔다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회당에는 가면 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일단 대화가 되지. 그죠? 그러면서 회당에서 누굴 가르칩니까? 유대인들, 자기 자녀들 교육하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간 거예요. 바울이 금토일 시대를 했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바꾸는 3시대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봐요. 이걸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힘에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뭘 얻어야 됩니까? 5가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수요예배 왜 합니까? 이 시간 지금 영역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또 내일이면 아침이면 또 여러분 직장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 골치 아픈 일, 이상한 사람, 이상한 일 많다니까요. 그걸 뭘로 이겨낼 겁니까? 하나님 주는 힘으로 이겨야지. 그게 오력입니다. 당장 여러분 현장 가면 누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봐요. 오늘 모든 사람의 관심이 뭐 내가 정치할 것도 아닌데 텔레비 보고 아이고 뭐 누가 어디됐노 뭐가 어디됐노 뭐 국민의당이 이겼나 민주당이 이겼나 그거하고 여러분 무슨 상관인지 실제로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뭘 장악했습니까? 정치. 공중권세 잡은 자가 경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문화.
싹 다 장악했잖아요. 이 현장을 살리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대 옵니까? 앞으로 진짜 우주 시대 온다니까요. 얘기 드렸잖아요. 개발돼 있대요. 미국까지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기술이 된대요. 실제로. 이론은 그렇다네. 1시간을 계속 올라간다네. 그리고 1시간 쭉 내려가면 미국이래. 된대요. 지금 이미 있대. 그런 비행기가 있대. 미국 안에 그런 비행기 만들어 놨대요. 한국까지 2시간 만에 오는 비행기가 있대요. 근데 이제 아직 이게 상용화가 안 돼. 그렇지. 상용화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중국 이런데요. 일본 같은데 이거 보세요. 이미 문성명 씨는 일본하고 부산하고 저 후쿠오카요. 그거 지하터널 만들려고 했어요. 실제로. 문성명 씨 죽고 일본 그 총리 바뀌는 바람에 안 됐었지. 일본에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일본 안에 통일교 조직과 영향력이 훨씬 커요. 실제로. 요번에 아베입니까? 나베입니까? 그 총리가 그 죽는 바람에 통일교가 그때부터 핍박당하기 시작했지. 그 전에요. 이미 그 일본 국회의원들의 한 30% 40%가 다 통일교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 교인은 아니라도 통일교의 후원을 받고 통일교의 스폰을 받는 국회의원들이에요. 이미 일본에서. 실제입니다.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 죽고 난 다음에 현실을 알고는 이제 일본 정부가 통일교를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이미 너무 문어발식으로 너무 크니까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문성명 씨가 뭐 하려 했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거 영국하고 지금 여러분 프랑스는 지하로 다닙니다. 실제로. 비행기 타고 안 가요. 파리에서 기차 타면요. 그거 KTX 타면 2시간 반 만에 런던 가요. 다인이 지난번 그거 타고 갔다니까. 우리도 그런 시대 되고 이제 일본, 한국 하루 생활권이에요. 점심 후쿠오카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오고 이런다니까. 일보로 이제 일본에 갔다 오고 이럽니다. 그러면 일본만 그래야 될까요? 중국하고도 그래야 됩니다. 군산에서 지하터널 같은 걸로 해가지고 바로 대련으로 올라가 본다니까. 똑같은 거리인데 뭐. 우리가 스시마 걷는 거는 군산에서 대련까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거. 지하로 가고. 이제 그런 시대 온다니까요. 이미 제주도도 지금 목포인가 뭡니까 완도에 있은가 제주도까지 그거 하려고 지금 이미 계획 다 세워놨다니까. 이제 반대해가 그렇지. 항공장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비행기 타고 안 가니까 지하로 차로 다 가봅니다. 제주도. 하루 만에 다 간다니까.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런 앞으로 그러면 세계화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우주의 시대 안 올까요? 옵니다. 오게 돼 있다니까. 실제로. 여섯 번째 뭡니까? 여섯 번째 망대 뭡니까? 그래서 미리 CBDIP를 준비시켜야 된다. CBDIP 이게 뭐 우리가 만든 단어입니까? 아니잖아요. 시해 봅시다. 언약입니다. 7 랩넌트가 항상 뭐 중심으로 움직여서 응답받았습니까? 언약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잖아요. 왜 비전을 가집니까? 7 랩넌트는 문제 통해 가지고 답을 찾았다니까요. 맞죠? 요셉 가정 문제, 모세가 죽을 운명이었다니까. 입양아였다니까요. 그런데 왕자로 들어가 가지고 애굽의 문제를 보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게 됐잖아요. 그거 발견한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 비전 발견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윗이 뭘 발견합니까? 블레셋한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기고 뭐 어려움 당하고 이런 그걸 비전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줍니까? 꿈을 주는 거죠. 꿈을. 요셉에게 꿈을 주고 사무엘에게 꿈을 주고 다윗에게 언약궤라는 꿈을 주고 7 랩넌트가 그 꿈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가잖아요. 뭘요? 그게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만 돌 던진 게 아니라 했잖아요. 다윗 시대 때 돌 던지는 대회가 있었대요. 그럼 쉽게 하면 다윗보다 돌 더 잘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라. 다윗이 우승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우승자를 놔놓고 다윗의 돌을 사용하셨냔 말이에요. 이미지요. 다윗이 결국 뭐 만듭니까? 성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생 작품을 만들잖아요. 요셉, 쌀장사라는 세계복음화는 어마어마한 작품 만들잖아요. 엘리사, 도단성이라는 작품을 만들잖아요. 사무엘, 미스바라는 작품을 만들잖아요. 바울,
뭡니까? 회당에 가서 결국 로마서 16장에 고린도서 16장에 미션원과 지교회의 작품을 만들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 근데 성경을 우리가 워낙 모르고 안 읽으니까 전도자가 말을 만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단어를 만든 거지.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7번 재앙당했던 이유가 3가지 뜰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 나고 소국됩니까? 선교해라 했는데 선교의 축복 놓치니까. 맞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 처음부터 뭐라 그럽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문을 열고 대적의 문을 열고 열방을 내가 축복하겠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237이었다니까. 그죠? 노아한테도 237이었어요. 그러니 12제자 보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237 가라 그랬어요. 그 시대에 현실적으로는 안 맞다니까. 지금 제자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사업 해가지고 뭐 IT 해가지고 뭐 주식 해가지고 한미천 잡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니까. 개뿔도 진짜 뭐요? 아무것도 없어. 뭐 당장 내일 때거리도 없는 사람들 보고 땅끝까지 가래. 내일 당장 먹고 살고 걱정할 사람들 보고 모든 족속에게 가래. 이게 말이 맞냔 말이에요, 안 맞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니까 그냥 읽고 아 그랬는갑다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2000년 전에 제자라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가 최현정 집사님 보고 내일 일본 가세요. 예? 왜요? 그게 정상인 거지. 아, 목사님 가라 했으니까 나 일본 가야겠다. 가겠어요? 안 가지. 너 박은혜 집사님 내일 영국 가세요. 왜요? 영국에 뭔 일 있어요? 이래 나오지. 예수님이 가라 그러지. 제자를 보고 베드로 보고 야 사마리아 가래. 그거는 이제 사마리아 왜 가? 현실하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안 맞다니까. 뭐냐? 지금 여러분이 7망대하고 여러분 너무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고 안 맞다고 이거 하지 말지. 근데 그게 과연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뭐 하라 그랬죠?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번 주 말씀이 아브라함의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의 배경이 이거 할 수 있는 배경이 없는 배경이에요. 이거하고 전혀 안 맞는 배경입니다. 아브라함 어디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지금요 이란 이쪽 동네라 실제로 진짜 이란 있는데 거기에요. 이란 있는 지역. 거기서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버지 다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 문화 자체가 파묘하고 똑같다니까. 우상 만들어서 먹고 살던 시대예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귀신 섬겨야 되니까. 그래야 귀신이 복 준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그 문화를 보고 네피림 문화라 그러잖아요. 네피림 시대 네피림 문화였습니다. 이때 세상적으로 배경적으로 볼 때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바벨탑 문화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게 7망대가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안 맞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뭘 전달하는 겁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예배를 통해서 뭘 잡아야 되느냐 하면 언약을 잡고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뭐 잡았습니까? 언약 잡았습니다. 무슨 언약 잡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거 잡았다니까. 보호자의 축복. 아브라함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브라함이 7망대 때문에 갈대아우로 떠난 겁니다. 안 믿어졌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본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4절에 여호와의 뭘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네피림 문화에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배경 바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진짜 회복해야 될 거 뭐냐? 가나안이 뭐 할 땅입니까? 메시아 오실 땅. 그러면 메시아 오셔서 할 일이 뭡니까?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내 힘으로 절대 못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의 축복이죠. 요 언약을 주시면서 5가지를 축복하셨죠. 뭡니까? 네가 언약 잡으면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네가 시작이다, 시작. 그래서 뭐죠? 네가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 근원이 돼. 예전 성경에는 이게 복이, 그러니까 이 성경 이거 개역 개정 이거 하면서요, 좀 안타깝지만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신학자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성경의 단어하고 많이 바뀐 게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원래 예전 성경에는 뭐라 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냥 복 받는 거하고 복의 근원 되는 거하고 여러분 달라요? 같아요? 다른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요, 피제사란 말 안 나와요. 지금 성경에. 예전 성경에는 분명히 피제사라고 되어 있었거든. 점점 봐요, 시대가 뭐를 가리워갑니까?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진짜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만들? 신학자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신학자들이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피언약, 피제사 안 써요. 없애분다. 오늘도 보면 복의 근원인데 그냥 복이 될지라. 원래 복의 근원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원.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원적 축복. 봐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삭에게 뭘 허락하죠? 셈 근원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은 축복받잖아요. 이삭이 믿음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통해 가지고 뭘 체험하죠? 복음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근데 순종한 거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바쳐질 때 이미 건장한 청년이라니까. 우리 지금 뭐 세인이는 몸이 좀 약하지만 예인이 정도 덩치되면요, 예인이가 작정하면 나를 이길 거야 아마. 근데 내가 예인이 네 하나님한테 드리란다 이러면 예인이가 예 아빠 죽이세요. 안 그럴 것 같아. 아빠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네. 이래 나오. 이삭이요 거기서 순종 안 했으면 후회되는 거예요.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근원적 축복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내 시로 말미암아. 맞죠? 내 시로 말미암아. 대표적 축복입니다. 대표적 축복. 여러분 우리를 이 시대에 대표적 축복을 주시겠대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모든 후대들이 알 수 있도록 기념비적 축복을 주겠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지금 어느 누구도 부정 안 하잖아요. 우기는 거, 모슬렘도 아브라함은 인정합니다. 맞잖아요. 이슬람이 있잖아요. 이슬람 저 사람들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인정한다니까. 왜 그래요? 모슬렘 근원이 이스마일이거든. 아브라함이 불신앙에서 난 아들이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불신앙이 이래 무서운 겁니다. 불신앙에 있는 그 아들 때문에 지금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피 흘리고 사는 거 같은 한 형제인데, 우리는 그걸 강 건너 불교가 하듯이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도 그 족속이요 같은 한 기도해야. 그래서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고 팔레스타인 놓고 기도해야 돼. 긍휼하게 기도해야 돼. 이스라엘이 맞니 팔레스타인이 맞니 그거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순간 벌써 우리는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돼요?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야 돼요? 그 편 든다는 자체가 벌써 복음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 깨닫도록 기도해야 되고 팔레스타인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모슬렘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란이라는 그런 틀린 경전의 교리를 가지고 틀린 방법. 코란에서는 뭐라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테러하는 그거를 성전이라 그래. 성전. 뭐냐면 우리 몸을 성전할 때 그 성전 말고 거룩한 전쟁. 성 있죠. 전쟁. 테러하는 거를 거룩한 전쟁이라고 진짜 그 코란에 있어요. 제가 그 비교 종교학 할 때 그 찾아봤다니까 실제로. 그런 내용 진짜 있냐 해가지고 코란 공부하는 친구한테 가가 진짜 확인했다니까. 있어요. 뭐라 되어 있냐면 성전을 치르면 자기 몸을 희생해서 그렇게 죽으면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천국 갔을 때 좀 웃기죠. 천사가 여자 남자 있다는 얘기는 나는 안 들어봤거든요. 신학에서 안 배웠는데 여자 천사들이 있다네. 미인 천사들. 미인 몇 명이라더라? 50명인가 60명이 쫙 자기를 수종됐대. 그래서 죽어도 된대. 말도 안. 그러니까 이제 봐요. 성경을 모르니까 코란에서 이상한 좋을 것 같아. 남자들은 좋아하겠지. 미녀 60명이 온다는데. 미녀 좋아할 남자는 없으니까. 근데 죽어가 미인 오면 많어. 그러니까 잘못된 그게 전달돼 가지고 이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슬림들을 우리가 저것들은 저희 나쁜 놈들이 그거 얘기하는 자체가 벌써 우리가 복음 제대로 못 누리고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봐요. 바울을 제일 핍박한 게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맞죠? 근데 바울의 마지막 눈물의 기도가 뭔지 알아요? 자기 고륙이 누굽니까? 자기 같은 유대인들이 복음 받는 거라 그랬어요. 바울 스스로. 복음 깨달은 자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얘기하잖아요. 너를 먼저 이방과 임금들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항상 자기 마음에요. 뭐라 그래야 되노? 제일 엉그러져 있는 게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에요. 왜 자기가 유대인이고 한때 자기가 바리새인이었거든. 사내들인 공예였거든. 이해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하는 정치인 나오면요. 민주당인데 국민의힘을 놓고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 진짜 복음 가졌다면. 진짜 복음 가졌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요. 민주당을 놓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정치판 왜 됩니까?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뭐 없는 거예요? 복음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봐요. 여러분 다 있는데 딱 하나만 없어요. 뭐죠? 복음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만 전달해야 됩니다. 복음만. 그러면 우리가 복음만 전달하겠다고 결단할 때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걸 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뭐 어느 당이 뭐 집권을 하든 아무 상관없고 아무 그거 없어요. 왜? 제가 진짜 이제 복음적으로 정치도 보고 복음적으로 보니까요. 다 똑같아요. 둘 다 살려야 돼요. 이해돼요? 다 살려야 된다. 근데 사단은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어떻게 할까요? 극단화시킵니다. 빨간 거 아니면 파란 거 아니면 빨간 거. 이거 흑백 논리잖아요. 이게 인본주의에서 시작된 거거든. 맞잖아요. 성경 어디에 좌우가 있고 우좌가 있습니까? 없다니까. 아브라함 복음 깨닫니까 뭐라 그럽니까? 장유 유서 이런 거 없다니까. 복음 못 깨닫는 롯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그건 안 된다 이래 나오지. 그래도 어른이 먼저 해야지. 우리 문화에서
미국의 뭐 할아버지 아이들이 친구 된다. 의 쌍놈의 나라 이러잖아. 이 복음적인 거죠. 복음 안에서 뭘 쌍놈이 있고 양반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요새 뭐 짤 많잖아요. 짤 하나 보니까 역사학자인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걸 왜 봤냐면 그분이 알고 봤더니만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더라고. 기독교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분 믿는 분인 줄 몰랐는데 믿는 분이더라고. 근데 그분 얘기가 이게 들으면서 그래 맞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되게 유명한 스타 강사예요. 억수로 역사학에서 유명해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알아요. 내가 뭐 이름을 얘기한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이래 짤내 보니까 2023년 강연을 한데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그 다 이제 막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거든. 막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라. 그러니까 2023년 대한민국은 태평성대입니다. 이래 그 양반이. 태평성대가 아니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막 작년에 막 주식 막 폭락하고 어려워지고 막 코인 때문에 어려워지고 청년들 지금 막 실직하고 막 엄청 힘든데 근데 이제 이 양반 얘기는 그건 거예요. 왜냐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걱정 안 하게 된 게 불과 한 50년도 안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제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 못 사온 애들이 있었어요, 집에서. 저 어릴 때 급식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없었어요. 우리 때 도시락 세대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 어릴 때 진짜 도시락 못 사온 애들이 있었어요. 진짜 집에 도시락 사줄 형편이 안 돼가지고. 우리 뭐 드라마에서나 이제 수돗물 터져놓고 물 먹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 반에도 그런 애들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거 알고는 일부러 도시락 같이 먹고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저 어릴 때 해봐야 불과 40년 전이잖아요. 대한민국 40년 전에 밥을 못 먹는 시대였어요. 진짜. 우리 장로님들 세대 물어봐요. 진짜로 밥 못 먹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도시락 사갈 이유가 없잖아. 학교 가면 급식 다 주는데. 그 요즘 애들한테 도시락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지. 이제 급식 가지고 이제 따지지. 뭐 급식의 질이 낮니 높니 이제 그거 따지는 시대가 됐지. 우리 때 무슨 급식의 질 따지고 그런 게 밥만 준다 그러면 감사했어요. 맨밥만 줘도 감사했다니까. 반찬 투정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이 그랬다니까. 맞잖아요. 그 표현이 왜 그러냐니까 상대적 빈곤의 시대지 지금. 대한민국은 극대적 빈곤의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봐요. 아프리카 가보라니까요. 실제로. 동남아 가보라니까요. 실제로. 아프리카 가면 우리는 수돗물만 틀어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학생이 그랬대요. 시를 하나 적었는데 왼쪽으로 돌리면 오른 따뜻한 물, 왼쪽으로 돌리면 차가운 물. 시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물 한 바가지 마시려고 2시간을 걸어간대요. 그것도 깨끗한 물도 아니고 누른 물. 이게 2000년 전 얘기고 지금 현재 2024년 현재 지금 얘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대한민국이 태어난 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빈곤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불평불만을 하는 게 이게 상대적 빈곤, 불평불만인 거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절대적. 여러분 거짓말이고 북한에서만 여러분 태어나다 생각해 봐요. 우리 수요예배 어디들입니까 지금? 못 드리지. 공산당 허락 다 맞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 허락 맞고 왔습니까 지금? 당장 북한에만 태어나도 수요예배도 못 드려요. 1980년대에 북한에 굶어갖고 250만 명이 죽었어요. 고난의 행군. 아시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바로 뭐 서울에서
평양까지 2시간이면 간대요. 2시간 거리에 굶어 죽는 250만이 사는 나라가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살잖아요. 뭐예요? 상대적 빈곤, 상대적 불평이요. 지금 절대적 빈곤, 절대적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태평성대 맞지 그래. 우리도 그래. 태평성. 이제까지 내가 불평불만한 게 배부른 소리였구나 싶더라고. 우리 아이들 뭐 올리잖아요. 뭐 학교 급식이 왜 이래 나오냐고 사진 올리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급식 먹었다고. 도시락도 못 사다니던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봐요. 복음 모르면, 복음의 기준이 아니면요, 다 기준 자체가 뭐 되어 있습니까? 육신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것도 틀린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정치가 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 누가 옳다 그러다는 얘기하는 그 자체가 복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절대 기준이 뭐 돼야 돼요? 복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 하나님의 절대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사건 앞에서 뭘 봐야 됩니까? 자, 뭡니까? 아브라함의 절대망대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망대는 내가 만드는 망대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드는 망대인데 5가지 절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왜 포항은 맨날 빨간색만 됩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을 물어봐요. 찾아보세요. 우리 사모님 정치 얘기하지 말아요. 이거 정치 얘기가 아니요. 계획 찾아라는 거지. 오늘도 뭐 출구조사 보니까 포항은 또 빨간색이 돼. 이번에 수도권은 다 파랗대. 왜 그렇게 됐냐? 그게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절대 계획을 뭐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절대 언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언약.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확인해야 될 건 뭘까요? 절대 언약. 뭐가 절대 언약이죠? 138 말고 절대 언약 없습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 교회를 보고 이걸로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138로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절대는 어디한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세인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싫어하더라고. 자기 얘기 하지 말래. 칭찬이든 여기다 하지 말래. 그런데 보세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절대 언약만이 왜요?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돼야 되는. 자더라도 교회 와가 자야 돼. 잘하고 있는 거라서 교회 와가 자는 거. 뭡니까? 절대가 각인되는 시간, 절대가 각인되는 시간. 얘기했잖아.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 앞으로 점점 더해질 겁니다. 진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은 뭡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 놓고 이삭이 야곱 놓고 야곱이 요셉을 놓는 이거는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절대 여정이에요. 절대 여정.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언성교회에 섬기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 자리가 절대 여정이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절대 여정 속에 이제 다음 주에 덕평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절대 여정 가운데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물질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우리 중심을 모은 거예요.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좀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 흐름을 봐야 된다니까요.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렘넌트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절대 여정을 통해 뭘 이루어갑니까?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절대 응답이 드디어 우리께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저걸 뭘 통해 찾는다고요? 사문을 통해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저 5가지 절대를 보면 신앙생활이 제일 쉬운 거예요. 복음만큼 쉽고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부입니다. 진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 말은 합니다. 절대란 말은요.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5 절대를 붙잡으면 여러분이 절대 안 속게 됩니다. 근데 5 절대를 놓치면 절대적으로 속게 됩니다. 뭐에 속아요? 현실에 속고 문제에 속고 사건에 속고 특히 사람한테 속아쁩니다. 뭐죠? 낙심하고 인간은 영이 있고 또 뭡니까? 이 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실망하면요 힘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5 절대 갖고 있으면요 상대방이 날 속여도 힘 안 빠져요. 뉴스 보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진짜 믿었던 사람한테 당했다면서. 복음 없는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 없는 인간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짐승 비슷한 게 의에 보면 짐승보다 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 봐야 됩니다.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 속습니다. 정말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5 절대 가지고 이게 남은 한 주간요. 내일부터 목, 금, 토 또 살아야 되잖아요. 목, 금, 토 5가지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의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아브라함의 조건이 하나님의 절대를 이뤄 나가는데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100살 문제 안 돼요. 근데 사라는 피식 웃었다니까. 그 웃음이 비웃음이었대, 비웃음. 너무 기뻐가 웃은 게 아니고 비웃었다니까. 왜? 5가지 절대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5가지 절대가 안 보이니까. 비웃었다니까. 근데 사라가 비웃든 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요. 그래서 100살의 아들 준다니까. 아브라함의 조건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 그러니까 자꾸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가정을 보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후대들을 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현장, 직장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그때 보입니다. 이미 많이 예비해 놨는데 지금 안 보여.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거 반드시 보여집니다. 쉬워요. 이 축복 누리시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5 절대를 아브라함을 통해 확인하는 밤,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의 절대망대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